사무엘상 강의 13번째 시간, 스스로 증명하시다, 스스로 증명하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 설교에서는 이스라엘과 엘리 가문에 닥친 큰 불행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3만 명의 군사가 사륙당하고 전쟁에서 졌습니다. 또 전쟁터에서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함께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가 놀라 자빠져 생을 마감합니다. 이 모든 소식을 들은 엘리의 며느리도 출산 후에 사망하게 됩니다. 참 이것이 같은 날 벌어졌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만큼 충격의 연속이죠. 무엇 하나 작은 일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은 엘리의 며느리가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일이다 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뒤집어 보면 이 모든 일은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다면, 엘리의 가문을 떠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 내용을 가지고 좀 묵상하셔도 좋겠다, 제가 그렇게 권했었죠. 자, 이제 오늘의 본문은 그날 이후의 상황을 저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언약궤 주위에서 벌어졌던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 그것을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요, 함께 살펴보고 은혜도 받고 영적인 교훈과 깨달음도 얻기를 원합니다. 자, 1절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 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블레셋의 군대는 어쩌면 역사상 최고의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대단히 값나가는 것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적국의 일종의 신을 상징하는 그런 언약궤를 그들이 탈취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군대의 승리의 행진이 아주 힘차게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 영역이었던 에벤에셀부터 블레셋의 주요 도시였던 아스돗까지 그렇게 이어졌다는 것이죠. 자, 이 과정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 상황에서 언약궤를 잠시 두려워했었으나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언약궤가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블레셋 군대가 최종적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더 하였을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가 우습게 느껴졌을 거예요. 자, 아스돗에 도착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자신들의 신전에 둡니다. 바로 다곤 신전이었습니다. 다곤은 블레셋의 대표적인 신이었어요. 고대 중동 지역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 신의 아버지로 이해되고 있었던 신이었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라고 늘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다곤도 풍요의 신이었을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어요. 자, 그들은 왜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두었을까요? 금방 이해할 수 있죠. 그들이 믿기에 다곤이 여호와와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다곤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들은 전쟁이 신들 간의 싸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겼으니까 적어도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다곤이 여호와를 이긴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언약궤를 다곤상 곁에 두어서 제물처럼 삼은 것이죠. 다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여기 야훼의 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장면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대단히 치욕스러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상에게 바쳐진다. 이런 워딩 자체가, 그렇죠? 이런 말과 이런 연출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지요. 사실 그렇지 않기 때문에입니다. 자, 하나님은 다곤에게 정말로 지셨습니까?
그분의 능력은 사라진 것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들을 상징한다고 보는 분들도 많은데 그 모든 싸움에서 이겨오셨던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다곤에게 정말 패배하신 것인가 혼란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다음 날부터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세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에 둔 다음 날 아직 승리의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아스돗 사람들은 아주 충격적인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멀쩡하게 서 있던 신상이 고꾸라져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상은 잘 서 있어야 하죠. 그렇죠? 잘 서 있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위엄 있는 모습으로 한자리에 꼿꼿하게 서 있어야 신상다운 것이고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대접을 받을 텐데 우상이 넘어져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고꾸러져 있어요. 자, 이사야서 41장 7절 말씀에 보면 우상을 세우는 장면이 묘사되어져 있어요.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자, 작업하는 사람들이 못을 단단히 박아서 우상을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들, 내용들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섬기는 신이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을 흔들리지 않게 해주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섬기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형상을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기도 하고 흔들리지 않게 세워주기도 한다. 얼마나 이상한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러한 우상숭배의 맹점을 오늘의 본문에서 저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자, 본문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넘어진 다곤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흥미롭죠? 넘어진 신상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자,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상은 넘어질까봐 흔들리지 않게 잘 고정해 주어야 하고 넘어지면 사람이 다시 일으켜 세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무튼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다곤 신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그들은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목도하고 그제서야 알게 돼요. 자,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번에는 다곤이 엎드러져 있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머리가 달아나고 두 손목이 끊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머리와 두 손목은 문지방에 가 있었다. 문지방에 가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서 모든 것이 분명해졌어요. 다곤은 그 전날에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항복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항복하는 모습, 경배하는 모습. 자, 그것이 굉장히 유사하지요. 더욱이 오늘 머리가 끊어지고 손목이 달아났다는 것은 철저하게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적장에 머리를 벤다거나 또 더 이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힘을 쓰지 못하도록 손목을 절단한다거나 이런 것은 무시무시한 전쟁사에 언제든지 있어 왔던 것이니까요. 다곤 신상의 머리가 끊어지고 손목이 달아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패배한 다곤신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고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자, 게다가 본문은 다곤신상의 머리와 손목이 문지방에 가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참 무슨 말인가 그런 생각이 처음에는 들었는데,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문지방 아래에 귀신들이 산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저희도 어릴 때 동네에서 듣지 않습니까? 뭐 문지방에 올라가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문지방 올라가지 마라, 복 달아난다, 그런 말씀 하셨었는데, 제가 이번에도 그 생각이 퍼뜩 나서 인터넷에 좀 알아봤더니 뭐 정설은 없어요. 정설은 없어요. 뭐 동네마다 집안마다 이유가 다 다른데, 어쨌거나 문지방에 서서 복이 달아난다는 말과 중동 지역에서 문지방 밑에는 귀신들이 있다, 이런 말이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중동 사람들의 믿음에 따르면 거기에 귀신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지방에 손을 댄다는 것은 도와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성경신학자들은 많이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저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이것이 물리적으로 벌어진 일은 아니지만 사람들한테 주는 메시지, 그림 메시지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볼 때,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고 항복한 듯한 모습, 경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머리와 손목은 잘려서 문지방에 가 있는데, 그들의 믿음에 따르면 문지방에 있는 귀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패배한 모습은 언약궤의 능력, 하나님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일종의 그림 언어입니다. 그림 언어. 뭐 언약궤에서 하나님이 나오시고 뭐 다곤신이 움직여가지고 두 분이 무슨 격투기를 하신 것이 아니고요. 두 존재가 격투기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다곤의 신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메시지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자,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다곤신이 철저하게 패배하고 능욕당하고 심지어 도움을 받으려고 했으나 그래도 상대가 되지 않았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느 정도 잘 이해하셨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살났다. 다곤 신상이 박살났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 어떤 우상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어떤 가짜 신이 견딜 수 있겠어요? 또 누가 그 우상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증언하시겠다는데, 증명하시겠다는데 누가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짧은 시간이나마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그것을 의심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심하게 착각했어요. 야, 여호와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다곤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가서 이겼잖아. 착각한 거죠. 착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움직이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증명해 내셨어요. 나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나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 어떤 가짜 신이나 우상에게도 결코 지지 않는 그런 참된 신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셨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떠나서,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그들을 돕지 않은 것뿐이지, 블레셋의 다곤 신에게 패배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사람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자,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한 의심은 저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또 세상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유, 뭐 교인들 보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뭐 성부, 성자, 성령, 아유,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은 그 어느 것 하나 변하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정해 드릴 필요도 없고요. 넘어지시지도 않고요. 세워 드릴 필요도 없는 참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창조주, 영원한 심판자,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말씀을 따라서 더욱더 분명해지고 또 바른 신앙이 되고 견고한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